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41차가 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열왕기 하서를 마무리를 했죠. 예, 오늘은 41차로 스파냐서를 본다고 했습니다. 예, 목소리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예, 예상했던 대로 자고 일어나니까 목소리가 많이 잠겼더라고요. 아침에는 더욱더 심하게 안 나왔었는데 그나마 저녁에 물 좀 먹고 물을 또 많이 먹으라 그래가지고 따뜻한 물도 먹고 어느 정도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녹음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좀 듣기 불편할 수는 있지만 녹음하는 데에는 지장은 없다. 네, 그전에는 아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녹음했던 파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입니다. 마지막 날 이 정도라도 목소리가 나와서 토요일, 일요일 잘 관리를 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맑은 목소리로 녹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오늘 스바냐서를 들어가 볼 텐데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한 주간도 저희들을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마지막 41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스파냐서를 보고 배우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정말 저에게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순종하고 나아가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주님께서 녹음할 때에 불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듣는 자들로 하여금 맑은 목소리로 들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그 내용에 집중하여서 정말 은혜 가운데 감동받는 성경 공부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바냐서 7하 원칙으로 살펴보면 기록 시기는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있던 BC 640년에서 622년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기록된 장소는 정치와 외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지역에서 기록한 걸로 보고 있고요. 기록한 자는 당연히 스파냐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스파냐라는 것은 숨겨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숨겨주신다. 스파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고 그다랴의 손자고 구시의 아들입니다. 1장 1절에 나오죠.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여러 이설이 있으나 대다수의 학자들은 유대 13대 왕 히스기야와 동일 인물로 보고 있어요. 역대 선지자 중에서 왕족 출신으로서 너무 희귀한 그런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스바냐 1장 8절에 보면 왕자들의 죄를 담대히 책망한 것으로 보아서 그가 왕족 출신이라는 것을 쉽게 납득할 수 있다는 거죠. 대상자는 요시야 시대의 유대인들과 남은 자들을 대상하고 있고요. 중요 내용은 진실하고 성실하고 겸손한 자를 숨겨주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록 방법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기록하고 있고요. 기록 목적은 남은 자는 돌아와 회복할 것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연대기 순으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스바냐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예레미야 이런 선지서를 보아야만이 하나님의 감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연대기 순으로 쭉 봐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버렸는지,
어떻게 거역했는지를 우리가 그동안 살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감정이 최고조로 달아있는 남유다 마지막 시대를 보여주는 책, 성경책 이 스파냐서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남유다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권력에 편승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거짓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몇 안 되는 참 선지자가 있었는데 바로 미가, 이사야, 그리고 마지막 남유다 선지자인 스파냐, 하박국,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죠. 이들 선지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에 정직하게 선포했던 정직한 선지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스파냐는 하박국보다 대략 5년에서 15년 정도를 앞서서 사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과 같이 하나님께서 숨겨주신다라는 것이 스파냐의 주제이기도 하죠. 지금 남유다는 멸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때에 스파냐, 하박국,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수의 사람들이 듣고 순종하여 바벨론으로 순순히 끌려간다면 이렇게 선지자들이 말을 듣고 순종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하면 살았을 텐데 왜냐? 그것은 여호와의 숨겨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알고 스파냐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냐서 1장 1절.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파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파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고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그래서 스파냐를 왕족 출신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두려운 말씀이 나오는데 2절에서 3절까지는 오늘날 교회에 전혀 소개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멸하시고 멸절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남유다를 바벨론 군대로 지금 진멸하고 멸절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파냐서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방금 우리가 읽은 2절과 3절은 스파냐가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인류의 종국사적 멸망도 함께 예언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파냐는 우주적인 종국사적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로 아주 독특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인류의 멸망도 함께 예언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절, 3절을 보면 이 말씀은 사실 남유다의 멸망이 아니라 인류의 멸망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남유다의 멸망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1장 4절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 호칭이 바로 그마림입니다. 그래서 그거 멸절하겠다는 얘기예요. 1장 5절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도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맹세하면서도 다른 말감을 또 가리켜서 또 맹세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이게 겸하여 섬긴다는 거예요. 겸하여.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고 하면서도 어쩌면 성공주의를 바라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다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만몬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성공의 신, 물질의 신 등을 혼합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음람하다라는 겁니다. 말감, 몰렉, 몰록, 밀곰, 주로 암몬 족속의 신으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유명한 신들이죠. 스바냐 1장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 짧은 구절에 진멸, 멸절 이런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크게 달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스바냐서를 읽을 때 진멸이나 멸절 이런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를 해놓으면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구절을 오늘날 오늘날 교회에서는 거의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을 만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은 정말 냉철하게 기록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스바냐서 1장 8절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그러니까 심판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다. 무슨 뜻이냐? 지나치게 세상을 따라가거나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심판에 걸려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옷을 어떻게 입느냐 하는 것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우상 숭배와 관련된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정말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장식품 하나를 달더라도 액세서리를 하나를 달더라도 잘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 정신을 따라서 이 시대 유행을 따라서 옷을 입는다? 그러면은 똑같아지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옷을 입는 것을 보면 온갖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을 그대로 따라서 입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장부터 달랐으면 좋겠어요. 누가 봐도 야 그리스도인들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좀 달리 했으면 좋겠는데 아쉽지요. 1장 12절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보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으시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도 내리시고 화도 내리신다는 것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남유다 말기의 사람들은 어쩌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복도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시지 않는다. 화도 내리시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 복은 내려주시옵소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1장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1장 15절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스바냐서 1장 17절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결국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과 이 사회가 계속해서 범죄하면 결국 이러한 분노와 고통과 어려움과 흑암의 날을 우리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종말론적인 것들을 종합해 우리가 볼 때에 결국은 인류가 계속해서 범죄하기 때문에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흑암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보면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얘기가 더 많아요. 성경을 제대로 보면 종말이 왜 오느냐. 결국 인간들이 악에 악을 더하기 때문에 종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마지막이 결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마지막 역시도 남유다와 같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인류 멸망의 그림자와도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또 그리스도인들이 미래를 아주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거는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듣고 싶어 하는 말만 골라서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1장 18절 그들이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 뭐예요? 지옥의 불을 말하는 거죠.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에 우리 잠깐 얘기를 했는데 누구였죠? 엘리사죠. 엘리사를 지켜준 그 여자 사르밧가부가 그 과부가 자신의 행위와 선한 양심으로 7년 기근에서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모습을 봤죠. 그래서 정말 오늘날의 금, 은, 부동산, 재산 이런 은과 금이 우리의 그런 제한에서 피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올바른 행실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 지옥의 불의 예표죠. 결국은 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 때문에 지옥의 불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성도들에게 가르쳐놔야 지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가르치지 않고 온갖 달콤한 것만 가르치니까 기독교 지식인들 중에서도 질문을 하죠. 지옥은 왜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 같은 걸 만드셨느냐?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연대기술로 쭉 봐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살펴봤기 때문에 지옥의 불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런 허망한 질문, 하나님을 너무도 모르니까 오늘날의 집사, 권사, 장로들도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지옥을 만들었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스바냐서 2장의 1절에서 3절은 스바냐서의 주제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첫 번째는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에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야 되겠고 둘째는 또 정말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2장 1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다. 첫 번째입니다. 모일지어다 모일지다. 강조법이죠. 앞으로 진리가 선포되는 자리에는 갈수록 사람들이 모이지 않게 될 겁니다. 아직은 그래도 모이는 편이지만 과거만큼은 모이지 않죠. 오늘날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정말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공연장처럼 만들어가지고 CCM을 하고
예. 막 방방 뛰고 신비주의, 은사주의 이런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정말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곳에는 재미없고 따분하고 지루하고 힘들어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해야 될 텐데 허망한 것을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그런 걸 위해서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는 서서히 더 줄어들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염두하고 마음을 늘 높이 갖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작은 일에 충성된 종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진리가 선포된 곳에 모이려고 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 공부를 하는 이런 시간에 마음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 말기에도 사람들이 모였다 모이지 않았다? 모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바냐 앞에, 하박국 앞에, 예레미야 앞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진국으로 올바르게 전하고 있는 선지자들 앞에 모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신약성경에 히브리서 10장 25절을 참고하면 히브리서는 당시에 흔들리고 배교하려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 쓴 성경책이 있는데 먼저 그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환난의 바람이 분다고 해가지고 흔들리거나 배교하지 말고 서로 좀 돌아봐서 사랑과 선행을 좀 격려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직 서로 좀 권하고 모이자 하라는 얘기예요. 그날이 마지막 날이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더 모이자. 더욱더 하나님 말씀 좀 들어보자.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런 날이 점점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모이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정말 땅을 밟듯이 교회에 나와서 그냥 거짓 선지자들 하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아니면 시스템에 빠져서 그 분위기에서 눈물 한 바가지 쏟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런 자아도취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쉽죠? 정말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자, 그날이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안 모인다는 거예요, 사람들. 일단은 예배의 자리에도 안 나오고 진리의 자리에도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스바냐서 2장 2절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뭐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모일지어다.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제발 좀 모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모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정말 저희가 감사한 게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사람을 모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목이 아파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였으니까. 저 혼자서 했겠습니까? 혼자면 쉽지 않죠. 못했죠. 혼자 했으면 목이 아프면 안 했겠죠. 근데 모였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유주의 노선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하시는 사람들은 우리가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덜 모여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모여야 돼요. 2장 3절 여호와의 규례를
네, 말씀을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진지하게 찾으며, 여호와를 찾으며,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가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정리하면 첫째는 모이기에 힘쓰고, 둘째는 말씀을 지키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고, 셋째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아야 되고, 넷째는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숨김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스파냐서의 주제입니다. 이제 남유다가 곧 멸망하게 될 텐데, 결국은 숨겨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면, 그 멸망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싶으면 앞에 이 네 가지를 갖추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4절부터 15절은 열국을 심판으로 남유다의 이웃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먼저 4절부터 7절까지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고, 8절은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이 선포가 되었고, 그리고 12절을 보면 구스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고, 13절은 아수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와 나홈서에 우리가 봤듯이 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 스파냐서에도 이렇게 선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3장으로 가겠습니다. 스파냐서 3장. 3장은 다시 남유다를 향한 엄중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데, 3장 1절,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멸절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3장 2절,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3장 3절, 그 가운데 방백들을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리요. 3장 4절,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남유다 말기에 정치인들, 법조계인들, 종교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즉 정치, 법, 종교 모두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남유다의 마지막 보루인 선지자와 제사장들마저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이유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7절,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 거처가 끊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여기에 경외라는 말이 신명기 31장 9절 이하에 있는 모세의 유언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구약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이 예배되고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구약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절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구약 성경을 거의 버리다시피 했습니다. 오직 복음 중요하죠. 근데 한 복음에만 치우쳐 있으면 다른 걸 다 버리는 그런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다 중요한데 왜 버리느냐고요. 그래서 어떤 주의라는 거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좋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 다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한쪽에 치우쳐 버리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3장 12절,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여기에 곤고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달이라는 발음을 쓰는데 낮은, 약한 그런 뜻입니다. 결국은 남유다 말기에 소수의 남은 자들이 대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낮고 낮은, 약하고 약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돈 많고 기득권자들은 교만해서 듣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쩌면 정말 마지막 시대에 가난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복된 길일 수 있다는 겁니다. 3장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놀 자리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남은 자 이런 표현 역시 구원받은 자가 적다는 얘기겠죠.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소수의 무리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인류가 멸망할 때에도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소원대로 안 된다는 것을 지금까지 봐왔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도 최소한의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런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소수의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자 이것이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악행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소수의 남은 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스바냐가 미리 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또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14절 이하는 하나님의 숨겨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소수의 남은 자들이 부르게 될 기쁨의 노래인데 스바냐서 3장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라는 말은 이미 과거의 시점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시점이 바벨론 70년 포로 해방 이후로 넘어간 거예요.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지도 않았고 남유다 말기인데 그리고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고 끌려가서 다시 귀환한 것도 아닌데 이미 시점은 해방 후로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가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3장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자 그날에 바벨론 포로 해방의 날에 이때의 스바냐가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자들에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라고 하면서 한 말씀이 뭐예요? 17절 말씀이죠.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7절 별표 치고 밑줄 치면 좋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매우 아름다운 고백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찬양하는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즉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일단은 악을 행하면 안 되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모이게 힘쓰는 사람들 말씀을 지키는 겸손한 사람들, 여호와를 진심으로 찾는 사람들,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 나중에 구원을 받아서 부르게 될 노래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소수의 남은 자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거예요. 정말 저와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소수의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숨겨주심을 받는 그리고 뭐예요? 이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마치 남유다 말기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전혀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도 않고 여호와의 교훈을 받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주일날 교회 와서 이것을 찬양으로 부르면서 자기 최면에 빠져 있는 건데, 근데 그러한 사람들은 남유다 말기에 다 심판을 받았고 극소수의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참 믿음의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그러므로 죄를 짓고 악행하면서 주일날 와가지고 이 노래를 부른다?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최면의 노래로 불러서는 안 되고 자기 양심을 가르는 반찬 고용으로 부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너무나 상해 있는데 그런 분위기도 모르면서 교회에서는 이 노래를 지금 불러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8절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 자,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없기 때문에 유월절이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초막절, 안식일 등 이러한 절기를 지킬 수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절기로 말미암아 몹시 괴로워하는 자들을 말하는 건데 여기에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야가라는 발음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예요? 괴로워하다, 몹시 슬퍼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므로 절기를 지키지 못해가지고 괴로워하고 몹시 슬퍼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를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듯이 여겨지니까. 근데 언젠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오면, 이런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때가 오면 정말 괴롭고 슬퍼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소수의 남은 자들은 절기를 지키지 못해서 몹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러한 자들을 모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을 때에, 만약 그럴 때가 왔을 때에 우리는 어떤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정말로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과연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코로나라는 이런 정말 감기보다도 약한 질병이 사태가 일어나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다는 거죠. 어휴, 잘됐다, 편안하다. 그때 교회, 문을 닫은 교회만 10,000개 교회가 넘고 오늘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가 200만 명이 넘다고 하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지금 쾌재를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왜? 11조 안 드려도 되고, 어쩌다가 쉬는데 놀러 가도 되고, 늦잠 자도 되고, 이러니까. 근데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예배하지 못하고 제사하지 못하는 것을 그들은 뭐예요? 치욕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로 하나님이 숨겨주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게 바로 예루살렘 회복입니다. 3장 20절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그러니까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 때에 페르시아 바벨론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정말로 BC 538년에 명성과 칭찬을 얻으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연대기별로 정말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공부해 놓지 않으면 이러한 구절을 가지고 자꾸만 백투더 예루살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우리 청년들이, 군사들이 복음을 잘 전파를 해서 세상 만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이미 분명히 성취된 일인데, 이미 분명히 성취됐다고요. 언제? 바벨론 포로 귀환할 때 이 구절이 이미 성취가 됐다고요. 근데 이걸 자꾸 우리의 미래에 성취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의 배경을 모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자꾸 해석하기 때문에 어때요? 너무 왜곡되었다. 저도 오늘 매주 목요일마다 저도 다른 이렇게 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오늘까지 마쳤어요. 그래서 다 같이 마치면서 서로 한 35명 정도가 줌으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오늘 이렇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이렇게 다 끝나보니까 자기도 사역을 하는데 오늘날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 소위 말하는 주의 종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는 거예요. 왜곡한다는 거예요. 자꾸 붙인다는 거예요. 원목적 그대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 표준 해석이 없다.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다르다. 그럼 잘못된 거 아닙니까? 참 위험하죠. 잠깐만요. 자, 그래서 정말 스파냐서는 숨겨주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근데 그 숨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여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을 숨겨주십니다. 둘째,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을 숨겨주십니다. 셋째,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을 숨겨주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을 숨겨주십니다. 다섯 번째는 이러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하나님의 숨겨주심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아니면 어쩌면 마지막 때보다 먼저 오게 될 우리 개개인의 종말론 전에, 우리 죽기 전에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오늘 스파냐서를 통해서 또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이런 자세로 하나님 성경 말씀을 잘 공부를 해서 정말 그 노래, 스파냐서의 3장 17절에 나오는 매우 아름다운 고백과 같은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스파냐서를 마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냐서 마지막에 하박국으로 간다 라고 적어놓고 구약성경 1302페이지라고 적어놓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또 이번 한 주 금요일 마지막 날이고 또 내일은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그동안에 못 들었던 거 있다면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빼놓은 부분을 잘 들어보시고 스바냐서까지 잘 따라와서 일요일 날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정말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또한 녹음할 수 있도록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